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의 수요일 밤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잘 주목하시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 자리에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위선과 타락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이스라엘이 꼭 그러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이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가짜 금식, 거짓 금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금식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식하는 거 얼마나 힘들죠? 사람이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한 끼만 굶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금식한다라는 것, 내가 꼭 필요한 음식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종교적인 행위고 가장 거룩하고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가 바로 금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금식이 잘못된 금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내면에는 금식을 한다라고 하면서 나의 내면에는 온갖 거짓과 죄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금식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겠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욕망을 그대로 충족을 하면서 금식하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금식하는 것을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큰 소리 치면서 금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할 때 이 금식의 주인이 내가 됐습니다. 나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큰 소리로 말하며 떠들며 내가 지금 며칠째 금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시오, 나와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금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읽어주신 그 큰 본문이 있죠.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주셨는데 오늘 제가 또 한번 짧게 핵심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58장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세상에 힘이 없는 자를 압제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자신이 세상에서 벌이는 악한 행위는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는 금식하면서 또한 서로 논쟁하고 주먹질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싸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식하면서 싸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금식이 끝나자마자 싸우고 금식 중에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주먹질하는 그런 모습을, 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겠지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스라엘을 돌아오라라고 외치죠. 하나님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1절 5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크게 외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외치라 라는 말은 바로 그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라는 뜻과 더불어서 투명하게 하라. 내 마음, 내 속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몸에 내 영에 질병이 있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다라고 진단을 받으면 수술을 해야 하죠. 그것을 그대로 놔뒀다간 몸에 균이 온 몸에 다 퍼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죄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것에 묘사하게 되죠. 그래서 그 빛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두운 방, 커튼이 쳐져 있는 방에 커튼을 확 갑자기 젖혀버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오면서 그 방에 있는 모든 지저분한 것들, 쓰레기들, 오물들이 다 밝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위 틈에 있는 그 바위를 한번 싹 들춰보세요. 그 뒤에 그 바위 밑에 있는 이끼며 지렁이며 온갖 동물들, 미생물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드러나면 빛이 임하면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죄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사죄해야 하는데, 회개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그게 첫 번째인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지금 너희의 참된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생각하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를 굉장히 감성적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뭐가 떠올리시나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시면 막 콧물 흘리고 눈물 흘려야지 회개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눈물이 안 나오면 내가 오늘 회개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 감정에 의지해서 내가 회개했나 안 했는가를 평가하는 우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란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또 오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 회개란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회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 또 끝까지 그 죄를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라고 하면서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단 한 가지도 없는데 그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없는데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순절 제수요일을 시작하면서 그럼 이 죄는 어떤 죄를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이 제에 사용되는 제는 그 애쉬죠. 애쉬, 불에 타고 남은 것. 그냥 뭐 아무거나 종이 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예전적으로는 우리 작년에 종려나무 가지를 있잖아요. 그것을 1년 전에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태운 후에 잘 준비를 해서 1년 동안 보관해 놨다가 그것을 태운 제를 이 애쉬 웬스데이, 그러니까 제2의 수요일 예배에 사용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예전을 많이 상실해서 그런 의식들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죠. 1년 전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고난주간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흔들렸던 그 고난주간에 그 흔들었던 그 죄를 잘 보관해서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해 동안 내가 지었던 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모든 죄악을 다시 또 한번 낱낱이 고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바로 이것이 바로 제2의 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제2의 수요일날 사용하는 이 가지, 그 작년에 썼던 종려나무 가지를 성스러운 가지라고 해서 성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성스러운 가지 아무 죄나 쓸 수 없죠. 1년 동안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양의 도구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1년 동안 하나님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쫓아 살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모든 죄를 불에 태워버리고 다시 나는 흙으로 돌아가 미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라는 마음으로 제2의 수요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욕심, 내 자랑, 내 이기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제2의 수요일의 은혜가 우리 성도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회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그러면 원하시는 금식의 내용이 무엇인지 6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지요,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요. 그 모든 경건의 훈련의 근본 한 가지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묶여있는 모든 죄의 사슬, 악한 힘의 사슬,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악인에 의해 고난받는 사람, 제도에 희생된 사람, 깊은 쾌락의 사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들, 그 모든 사슬에서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금식의 목표였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이런 사슬을,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이 사슬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택배 이렇게 자주 오죠. 그런데 택배 오는데 좀 부피가 큰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칭칭 동여 매지 않습니까? 그 끈을 딱 동여 매는데 이 손으로 끊으려면 잘 안 끊어져요. 그래서 칼이나 가위로 잘라야 되죠. 마찬가지로 죄의 사슬은 내 힘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죠. 사순절을 시작하는 수요일을 특별히 제2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죄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죄를 특별히 서구교에서는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바릅니다. 십자가 모양을 하면서 이마에 바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 타고 남은 죄, 그냥 타버린 찌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 타고 남은 죄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열정과 헌신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내 욕심을 따라 죄의 사슬에 매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 그 모든 욕망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의미가 바로 그 죄를 상징합니다. 죄로부터는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산 내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것이 죄의 상징인 것이죠. 죄는 그래서 또한 겸손을 상징합니다. 나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나를 구원해 줄 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가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겸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막 셀프 디스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막 비하하는 것, 나 같은 것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고 자기를 자학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올바른 겸손이 아니죠.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느냐에 따라서 겸손의 질과 순도가 결정됩니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이 땅을 살 동안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게 해주시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하여야 할 겸손의 은혜인 것이죠. 참된 회개로 내가 흙에서 온 존재임을 깨달아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중세의 미사에 꼭 들어가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키리에 엘레이존이라는 찬양이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제 참회의 수요일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이 인생을 구해 주시고 나를 모든 죄에서 구해 주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내 이웃을 향해 또 세상을 향해 나도 같은 긍휼을 실천하게 되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들은 위대한 소식은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위대한 부르심은 따라서 이제 나도 긍휼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입었다면 그 자유와 그 은혜로 나도 세상을 향해 긍휼과 자비를 실천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아까 읽은 8절과 9절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땅 가운데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게 될 때 새벽빛같이 빛이 비추어 내 모든 상처가 치유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구나가 다 아픔을 갖고 있죠. 여러분 중에 상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말 못할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때로는 너무 그 상처가 깊어서 아무것도 못할 지경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은 내 아픔을 먼저 해결해야지 내가 누구를 돕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남을 생각할 겨를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내 상처, 내 부족함,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빛이 비추어 내 모든 상처가 치유되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 그리고 나음을 입을 것이다.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제 수요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첫 번째 바로 참된 회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겸손하게 나도 이제 이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2의 수요일 이 애쉬 웬스데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바로 나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죠? 교만입니다. 내가 흙에서 온 존재임을 망각하고 교만해서 죄가 시작이 되고 죄가 죄를 낳고 세상이 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동산인 에덴을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고 났을 때 인간은 그 낙원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미세먼지로 참 고생하셨죠? 코가 아프고 눈이 따끔따끔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순절 우리 제2의 수요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에 자연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불편함,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다. 바로 우리의 인간의 유한성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음성일까요? 너는 흙이니 유한한 존재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얼마나 풍요한 시대입니까? 놀랄 만한 기술 문명의 발전 속에 살아가고 있죠. 어느 시대보다도 편리함이 가장 우선시되는 세상입니다. 전 세계가 이를 생활권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야말로 24시간 안에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해 왔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일 플라스틱 소비량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에 속합니다. 편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의 불편함도 감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라고 하죠. 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버는 이 총소득이 약 12년 전에 2만 불을 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3만 불을 넘었습니다. 12년 만에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불을 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국민 소득 3만 불이 넘어선 세대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잘 살아봅시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잘 살긴 했는데 이제 온 국민이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3만 불을 넘어서 이제 또 달리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다음 10년 4만 불, 5만 불 될 때는 아마 방독면 쓰고 다녀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유한성을 강조하면서 너는 먼지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나의 유한함을 깨닫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지와도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죠. 그것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제2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하는 이 제2의 수요일은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40일간의 영적 순례인 동시에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갈 나 같은 인생을, 미천한 존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격하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사순절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2의 수요일, 준비한 죄는 없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우리의 삶의 결단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마지막으로 이 제2의 수요일 예배에서 하는 의식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이마에다가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이마에다 손가락으로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종려나무를 태운 그 채를 잘 나눠드리면 한번 이렇게 내년 정도에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자기 이마에 바르는 그런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뭘 그리느냐, 뭐 자기 이름을 쓰는 것도 아니고요, 별표를 그리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다 십자가를 그립니다. 십자가, 죄로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제 나는 죽고 죄와 세상 욕심에 대하여 죽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제2의 수요일의 시간입니다. 죄로 검은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제2의 수요일인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혈의 십자가를,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선포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40일간의 여정을 통해 다가올 부활절을 기다리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